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태신자를 위해 기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번에 그 추석 명절 때 TV에서 그 조용필 씨가 공연한 거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네. 길게 해가지고 저도 그냥 잠깐은 봤는데 한마디로 대단합니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조용필 씨가? 나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정확하게 1950년생이세요. 1950년이니까 만으로 이제 75세. 만으로 75세예요. 근데 이번 콘서트에서 몇 곡을 불렀는지 아시나요? 이번 콘서트에서 29곡을 불렀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야, 이거 9곡만 불러도 연속 9곡만 열창을 해도 야, 힘들 텐데 75세의 나이에 야, 이게 29곡을 열창했다는 거 대단해요. 노래하면서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어요. 참 대단하다 이렇게 그 열정이 대단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왕 나이가 들어도 열정 있는 모습 이거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 우리가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흩어지면 열심히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지. 이게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 분명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고 나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이제는 복음의 씨를 뿌렸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기도해야지. 빌레몬서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늘 잊지 않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한번 빌레몬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항상 아멘. 사도 바울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뭐하고? 감사하고 뭐 할 때에? 기도할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의 핵심 두 가지는 뭐예요? 항상 감사와 기도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두 가지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기도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항상 감사와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오늘 구절을 보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함은 이 얘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빌레몬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힘이 나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마음에 품은 태신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 그것은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항상 새벽을 깨우며 그를 위해서 내가 품은 태신자를 위해서 또 내가 구원해야 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럼 누가 기도해야 돼? 우리가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지. 우리가 아직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지.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열심히 전도하면서 또 내가 품은 태신자를 위해 또 내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를 위해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태신자를 위해서 내가 구원할 영혼들을 위해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기도하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기도하자. 아멘.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그날 설교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어디로?
니누에로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요나가 어디를 향해 가요? 니누의 반대쪽을 향해 갑니다. 그러니까 딱 요즘 말로 얘기하면 청개구리 같지. 전도하러 니누에로 가라니까 전도하기 싫으니까 이제 도망가는 거야. 어디로 도망가야 돼? 반대로 도망가지. 그래서 다시스에서 배를 타고 니누의 반대쪽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이제 뭘 만나? 큰 풍랑을 만나서 결국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다가 거기서 회개하고 그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니누에로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아마 큰 물고기니까 뭐 무슨 과겠어요? 한 고래 정도 되겠지 뭐. 아니 사람이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아직 신앙이 없는 분들은 이게 말이 안 돼. 아니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논리가 안 맞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성으로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 그게 믿어지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드디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 그분이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 그리고 나니까 나중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옛날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던 게 이제 부끄러운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이제는 제가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요, 쉽게 받아들이질 못해. 그거는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 그래요? 아직 그 안에 누가 계시지 않아?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 오히려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오히려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정욕이, 육신의 정욕이 주장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질 않아. 그게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복음의 씨를 뿌려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아멘. 말씀을 들어도요, 누가 와서 말씀을 뺏어요? 사단이 와서 말씀을 뺐습니다. 왜 그럴까? 이미 그 사람의 삶은 사단이 주장하고 있어. 사단이 주인된 삶을 살아갔지. 그런데 특별히 말씀을 뺏기는 이유가 뭐야?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가질 못해. 왜? 마음이 너무 딱딱해. 길가와 같이 너무 강팍해.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전혀 들어가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요, 전혀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 우리가 씨알도 안 먹힌다고 그러잖아요.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 그들의 마음을 성령님이 만져주셔서 더 이상 강팍한 마음, 사단이 주장하는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기도의 제목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예전 영화에 그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의 리 스트로벨 목사님의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이 리 스트로벨 목사님이 되기 전에는 기자였어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신이 어딨어, 이렇게 주장하던.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자꾸 교회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돼? 계속 싸우게 되지. 그러다가 이게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기자 출신으로서 내가 예수가 허구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여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는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지. 예수님의 이야기는 허구지. 아니 어떻게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가. 말도 안 되잖아. 그걸 내가 이제 증명하겠다고 자료를 모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자료를 모으면 모을수록 예수님의 이야기가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는 그가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목사가 된 거예요. 그분이 이제 리 스트로벨이라는 목사님의 얘기인데, 그 영화 장면에 가장 저희가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이 뭐냐면, 이제 남편하고 교회 다니는 아내가 맨날 싸워. 그러니까 마음이 맨날 힘들지. 아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루는 자기하고 친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자기랑 친한 이제 권사님 한 분이 와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거야. 그때 이제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하자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때 기도하냐면 딱 오늘 말씀 이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의 마음을 강팍한 마음이 아닌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이 돼야 안 돼요? 엄청나게 응답이 됐지. 변화만 됐습니까? 완전히 그가 목회자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복음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강팍한 사람 많아요.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람 많아요. 성령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그 강팍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지. 바라기는 우리 사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저들의 심령이 사단이 주장하는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장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믿음의 뿌리가 내리기를 기도하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뿌리가 내리기를 기도하자. 아멘. 얼마 전에 어떤 글을 보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개가 짖을 때 무서워 도망가면 어린애고, 개가 짖을 때 같이 짖으면 너도 개가 되고, 개가 짖을 때 웃으며 지나가면 어른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감하시나요? 근데 저는 이 글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말하는 개가 짖는다는 건 뭘 말할까? 진짜 개가 짖는 걸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 뭔가를 좀 은유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 저는 이 개가 짖는다는 거는 마치 사람들의 비난을 얘기하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 나를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사람들이 나를 향해 짖어, 비난을 해. 그때 그게 무서워 도망가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어린애가 되는 건데. 그래서 또 남들이 비난한다고 같이 비난해, 나도. 그럼 내가 뭐가 된다고요? 나도 같은 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비난하고 나를 해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웃으며 지나갈 수 있으면 그게 어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인생의 고난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이게 두려워 도망가게 되면 아직도 신앙의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고난 앞에서도 그까짓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시험과 환난아 내게 와봐. 나 조금도 두렵지 않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게 그게 신앙의 장성한 자지, 어른이지.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왕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이 조금만 고난이 찾아와도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인생의 고난 앞에서도, 어떤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차이는 뭐예요? 그 차이는 믿음의 뿌리에 있어요.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견고하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돌밭에 뿌려진 씨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잠깐은 견뎌.
그런데 큰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결국에는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돌밭이 팔레스타인 땅들의 특징이라고 그래요. 팔레스타인 땅은 겉으로 볼 때는 흙이야. 좋은 흙 같아. 그래서 씨를 뿌렸어. 근데 이 씨가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하는 거야. 왜 그래요? 알고 보니까 그 밑에 바로 돌들이 엄청나게 그 속 안에는 돌들이 많다 보니까 뿌리가 내려가다가 내려가지를 못해. 돌에 부딪혀서 더 이상 자라질 않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신앙의 사람 같아. 그런데 아직 믿음의 뿌리가 없어. 얕은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환난이나 시험을 당할 때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도 와가지고 예전에 목사님 저 더 이상 교회 안 나옵니다. 막 이래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는 게 아니라 인생이 원래 그러잖아요. 그죠? 항상 좋은 일만 어떻게 있어. 힘든 일도 있지.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을 일부러 주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중요한 거는 본인의 믿음의 뿌리가 약한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신비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인생의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요, 오히려 강합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데. 여러분, 신앙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인생이 이렇게 평탄한 분들이 있어. 이렇게 평안한 분들,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런 분들보다 인생이 정말 우여곡절도 많고 풍랑도 많고 시련도 많은데 그런 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더 붙들고 막 새벽마다 밤마다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런 분들, 왜냐하면 집에 있어봐야 마음이 편하질 않잖아. 인생이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맨날 그냥 새벽에도 나오고 밤에도 나오고 그냥 맨날 눈물로 막 붙잡고 기도하고 하는 분들이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신앙의 강성한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고난이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 고난이 뭐라고요? 고난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한다는 자체가 뭐야? 이분은 이미 믿음의 뿌리가 견고히 내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난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이미 고난을 통하여 연단되어져서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 중에는 교회는 다녀, 주일날은 예배를 와. 그런데 아직도 믿음의 뿌리가 약한 얕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지. 넘어지면 안 되잖아. 믿음 뿌리채 뽑히면 안 되잖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기보다는 그가 인생의 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가 견고히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기도하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기도하자.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끔 신방을 가다 보면 성도님들 집 중에는 텃밭을 키우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텃밭을 키우다 보면 뭐를 계속 제거해 줘야 돼요? 잡초를 제거해 줘야 되잖아. 왜 잡초를 제거해요?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 나무에 열매에 영양분이 가야 될 게 잡초로 뺏긴다고. 그러다 보면 열매가 온전해지지 못해. 그냥 요만하게 조그맣게 자랄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텃밭에 어떤 것을 심어도 온전한 열매를 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의 신앙도 기왕이면 온전한 신앙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 잡초와 같은 가시떨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19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아멘.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시떨기가 첫 번째는 뭐예요? 세상에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염려가 많은 사람 절대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재물에 뭐예요? 유혹이 많은 사람 역시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 기타 뭐가 있어요? 욕심.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보면 염려와 유혹을 많이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 뭘까요? 욕심이 많아서 그래야지. 교회는 다녀. 그리고 믿음도 있어. 근데 아직 뭐가 있어요? 세상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욕심이 많다 보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야, 자꾸 유혹을 받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지만 너무 세상이 좋은 거야. 그런데 참 이 대한민국 땅이 참 살기 좋은 나라잖아요. 그죠? 아시죠? 살기 참 좋은 나라야. 얼마 전에 한강에서 불꽃 축제가 있었습니다. 가신 분 계시나요? 있었다는 건 아시나요? 불꽃 축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강에요, 좋은 자리 맡겠다. 그 불꽃 축제 보기 위해서 좋은 자리 보겠다고요. 전날부터 돗자리 깔고 난리가 났었다고. 야, 근데 제가 그거 뉴스로 이렇게 보는데, 야, 진짜 불꽃이요,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옛날 불꽃,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진짜 이거 하여튼 하늘에서 뭐가 터지기만 해도 멋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있었냐면 그거를 한강에 가서 안 봐도 돼. 어디서 봐요? 집에서 봐. 집에 딱 있으면 거실에서 한강이 다 내려다 보이는 거야. 부럽죠? 부러우신가요? 얼마 전에 북한에서 귀순한 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땅에 오니까 놀랄 일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리고 너무 좋은 게 너무 많아. 그 중에 제일이 뭐냐면 한강에서 치킨을 시키는데 배달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가 어딘지 알고 배달을 와. 집이야 주소가 있으니까 찾아오지만 한강에 아무 데나 앉아 있는데 그냥 배달을 시키면 착착착 배달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땅이요, 이제는 돈만 있으면요 살기가 너무 좋은 땅이야.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까? 돈만 있으면 살기가 좋은 이 땅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가만히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 그리고 이제 지파별로 자손들에게 다 땅을 나눠줬다고. 얼마나 좋아. 430년 동안 땅이 없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그냥 집이 없어 텐트 치며 40년을 돌아다녔다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된 거야. 근데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유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오늘날 뭐 할 자를 택하라고요? 우리 성경 아카데미 때 다 했잖아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이 뭐야? 너희가 오늘날 뭐 할 자를 택하라. 섬길 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 이 말이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마지막 여호수아의 유언이 그거였다고. 왜 그런 유언을 했을까? 어쩌면 여호수아의 마음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너무 좋긴 한 거야. 근데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또 한편에 뭐가 있어? 걱정이 있는 거야. 어떤 걱정이 있어요? 우리의 자손들이 정말 가나안 땅은요, 광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 좋은 땅에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의 걱정이 뭐냐면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하나님도 좋지만 이제 세상도 좋은 신앙에 빠질 것 같은 거야. 근데 더 걱정은 뭐야?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은 신앙은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은 멀어지게 됩니다. 세상과 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시간 문제지. 어쩌면 여호수아는 그게 가장 걱정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땅을 정복하고 땅은 분배해줬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세상을 택하여 살아갈까 염려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은 믿어. 믿음의 뿌리가 있어. 그런데 여전히 세상이 좋아 살아가는 이들이, 아직도 유혹과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 두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태신자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야 될 그 영혼들을 위한 기도지만 사실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먼저 내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있어서 되겠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서 되겠냐고. 내가 믿음의 뿌리가 약해서 조그만 시련에도 흔들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되겠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여전히 세상과 두 마음을 품은 채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야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땅이 돼야 됩니까? 좋은 땅이 돼야지. 좋은 땅은 어떤 땅이에요? 20절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아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뭐를 하는 자예요? 결실을 하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열매가 되어 나타나는 삶, 그게 최고의 인생입니다. 그것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되어 나타난다면 그게 얼마나 귀한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지. 강팍한 마음이 아닌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인생의 어떤 고난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기를, 두 마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할 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